지금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 그것이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 때 계산되는 그러한 도전을 우리가 받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이 열처녀 비유를 이어서 비슷한 거의 동일한 맥락 속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저번 주는 10사람의 들러리가 나왔다면 이번에는 3사람의 종들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워낙 좀 길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좀 이렇게 행사가 있어서 설교로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좀 세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달란트 비유가 시작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또 뭐뭐 같으니, 즉 이 헬라어 본문을 보면은 앞선 비유어의 연장선에서 해석해 달라는 분명한 사인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것을 따로 해석하지 말고 열처녀 비유를 하듯이 그러한 종말의 개념을 가지고 주님의 이 해석을 해석하려고 주님이 특별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즉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은 비행기로 오전에 갔다 오후에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 외국입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는 한 번 가면은 수개월, 수년이 걸릴 수 있는 긴 여정인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국에 갑니다. 즉 이 주인이 그 긴 시간 나갔을 때 이 집안을 관리할, 정말 믿고 맡길 신실한 종을 찾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와닿는 것입니다. 주인이 타국에 가 있을 때 이 일을 맡길 수 있는, 즉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책임이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곧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세심히 보겠지만 막대한 재산을, 큰 지금 이 주인이 큰 집안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군가 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주인은 먼 길을 떠나가야 됩니다. 마치 이것은 재림의 시간과 동일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지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의 그 기간이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먼 길을 떠난 자와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교회가, 우리 제자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잘 맡아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드러낼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할 때인 것을 다시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어떤 종들을 부르죠? 여러분 본문을 한번 봐보시겠어요? 어떤 종이죠? 그 종들을 불러. 즉 이 종들은 이 헬라어 원을 보면 그의 종들입니다. 즉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강조되는 것은,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이 비유가 다른 세상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종들입니다. 즉 그의 제자들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이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심각하게 들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목동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이 비유를 그대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시간의 개념이 어제가 오늘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거죠. 2000년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비록 어떤 종의 개념은 21세기 적용하기 힘들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은사를, 달란트를 맡긴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의 종들에게 뭘 맡기죠? 자기 소유를 맡기다, 위탁하다, 전적으로 그 사람에게 신뢰하고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갈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아직 여러분이 해석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저 뭐 한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수백억에 해당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죠? 종에게. 아들에게 맡겼다, 딸에게 맡겼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종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고 어떤 뭐 여러 가지를 경영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내 친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이 막대한 재산을 믿고 여러분 외국으로 나갈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 주인과 이 종이 그동안 굉장한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종을 정말로 믿고
자기의 거의 전 재산을 맡기고 갈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종, 이 노예의 개념을 조금 더 그 당시 상황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 종류가 있었겠지만 크게 세 종류로 그 당시에 노예, 종들이 분류가 됐습니다. 첫 번째로 그저 단순 노동으로 밖에 나가서 농장이나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힘을 쓰는 그런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단순 노동자와 같은 그런 노예들이었습니다. 둘째로 주로 여성 노예자들은 주인의 집에서 가사일을 돕습니다. 뭐 음식을 한다든지 손님을 접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가사 일을 돕는 일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종처럼 주인의 전 재산을 관리하는 아주 유능하고 똑똑한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는 전쟁을 하면 다른 나라의 사람을 잡아올 수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궁전이나 큰 고위직이나 아주 그 엘리트 그룹이 노예로 잡혀왔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니엘 같은 사람입니다. 최고로 교육받은 사람인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노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믿을만하고 쓸만하면 궁전이나 중요한 일에 발탁을 해서 상당한 고난을 주어서 일들을 맡기게 합니다. 오늘 여기서 본문을 보면은 막대한 재산을 관리하는 굉장한 신뢰가 쌓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로 똑똑한 종들이 있으면은 가정교사를 만듭니다. 주인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몽학 선생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몽학 선생이라는 게 노예를 말합니다. 그러나 똑똑한 노예를 자기 자식이 성년이 되어서 자기의 후계를 끌어가기 전까지 다 가정에서 가르치게 합니다. 이런 노예들이, 그래서 여러 종류의 노예가 있었고, 오늘 본문에는 절대적인 주인의 신뢰를 받는, 그리고 어떤 재정적인 문제에 굉장히 명석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노예에게 오늘 막대한 재산을, 소유를 맡김과 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이런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 노예는 엄청난 재산을 맡깁니다. 즉 책임을 주어집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인이 이 막대한 재산을 어떤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만큼 신뢰하는 책임성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을 찬양할 때가 많습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짝짝짝 이렇게 찬송하고 그게 끝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그 기쁨을 동시에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 구원이 중요하죠. 그러나 이 구원은 동시에 일을 하도록, 교회를 섬기도록 동시에 구원받았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구원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게 반드시 뭘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로,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 뭐 축복기도 하고 시험 수능생들 축복기도 했는데,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만 졸업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학생이 공부한 거는 앞으로 사회에 무언가 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자기를 준비시킨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기뻐하는 건 너무나 소중하고 또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아이는 자라야 되듯이 구원은 반드시 일하도록, 섬기도록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의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십니다. 달란트를, 큰 여기서는 재정적인 것을 맡깁니다. 우리 15절로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달란트를,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자, 주인이 주는데 한꺼번에 그냥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재능대로, 주인은 그 종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재능대로, 은사대로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달란트가
주인이 각종의 감당한 능력을 고려해서 세심하게 주어주고 배분두고 있다는 것이 이 본문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요? 5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1달란트. 나중에 1달란트 사람이 많이 불평을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시면 전혀 불평한 내용이 아닙니다. 단위가 1, 2, 5 이래서 굉장히 작은 단위처럼 보이지만 막대한 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동일하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를 사업가로, 왜 찬양대로 이렇게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동일하면 얼마나 재미없고 여러분 지루하겠습니까? 다 다양합니다. 즉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가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한 은사에 대한 부르심은 각 재능대로, 여기 보면 여기서 재능이 힘, 다이나미스, 파워로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각자의 다른 힘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른손이 좀 셉니다. 어떤 사람은 왼손이 좀 씁니다. 오른발이 셀 수도 있고 왼발이 셀 수도 있고 다 몸도 기능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 가르침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그 힘든데 어떤 사람은 꼭 주방일을 하고 싶은, 그리고 정말 막 꼭 그거에 하나님 꼭 주방일을 해달라고 우리 모두는 에이 하고 도망가는데 그 사람은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을 봤냐면은, 여러분 좀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은 여러분 돌아가시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게 적지 않은데 외국은 전부 다 몸을 화장을 시킵니다. 여기서 화장은 불태운다는 것 말고 그 화장, 메이크업, 이걸 예쁘게 사람을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요. 이게 직업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감사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다쳐서 죽든지 뭐 하든지 그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예쁜 여인으로, 멋있는 남자로 다 몸을 다 씻고 화장을 시킵니다. 근데 이걸 기도하면서 합니다. 그분은 그거를 정말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정말로 그것을 은사로 하나님의 일로 하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붓만 잡으면, 우리 장로님 같은 건 글씨가 나옵니다. 저는 붓만 잡으면 글씨가 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이 나옵니다. 그림이 안 나올 수, 다 각자의 은사가 부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재능, 은사는 다르고 특별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 재능을 개발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달란트 가치를 조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달란트가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 2000년의 달란트의 개념을 21세기 가져오는 것은 뭐 약간 어렵긴 하지만 대충 한번 잡아볼 때, 우리가 20장 2절을 말씀을 볼 때 포돈 품꾼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얼마요? 1데나리온. 자, 뭐 여러 가지 하루의 품삯의 가격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10만 원으로 정하겠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인지 아세요, 여러분? 6,000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가. 이것을 여러분 하루에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약 한 1달란트는 6억 원 정도 됩니다. 6억 원.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5달란트는 약 한 30억 정도의 돈이고요, 2달란트는 약 18억 정도의 돈이고 1달란트는 약 6억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합치면 얼마나 큰 돈인가를 여러분 어림잡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작게 받았다, 언뜻 생각에 1달란트는 작아서 불평할 것 같다 이렇게 짐작이 되지만은 어떤 사람의 평생의 봉급과 맞먹는 돈입니다. 6억이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닙니다. 즉 모든 종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이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얼마나 많이 주어지고 풍성하게 주어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즉 이 비유에서 지금 강조되는 것은 그 주인, 즉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은혜. 각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의 선물이, 달란트가 주어져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불평하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넘치는 은혜, 이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지 아니면 잘못 사용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마지막 심판날에 구원과 심판으로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강조점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 달란트가 중요하냐? 여러분, 이 모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 누구의 소유죠? 하나님 것입니다. 주인 것입니다. 종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건강과 재산과 재능,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게 내 것으로 착각해서 함부로 사용합니다. 인색하게 삽니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어느 날, 이건 내가 너에게 다 준 것이다. 이 달란트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대개 학자들이 동의하는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체로 돈입니다. 돈. 오늘 본문은 분명히 달란트에 돈이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돈, 금전을 여러분 평생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무척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큰 사업을 허락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떻게 사용하는가? 여러분 자유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 주님이 그것을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거기에 주인의 이익을 남겨두느냐, 이것이 이제 다음 주에 볼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집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어떤 분은 가끔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너무나 바쁩니다. 사업도 바쁘고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은퇴 이후에 교회에 봉사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은퇴 이후에 누가 장담을 합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그걸 장담해 줍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운명을 지어서 은퇴 이후로 여러분 설계는 할 수 있지만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기회입니다. 매일의 삶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일터에서, 가족에서, 공동체에서 이 모든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주어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소중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리고 이 선물을, 이 은사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본문에 주고 떠납니다. 흥미로운 것은 주인이 떠나면서 구체적으로 이 주어진 많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침을,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발견한 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어디에 부동산에 투자해라, 땅을 사라, 이게 좀 구체적으로 좀 지침을 주면 참 좋을 텐데 이 지침을 주지 않아요. 가끔 여러분 그 방송에서 이북에서 내려오신 그 탈북민들 들어보면 어려운 내용이 뭐죠, 여러분? 남한사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모든 게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자유가 많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북에서는 모든 게 정부에서 지시하는 거예요.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저리 가시오, 이리 가시오. 그냥 명령만 따르면 돼요. 근데 우리 남한사는 어땠죠? 모든 게 본인이 책임지고 해야 되고 본인이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성공해도 본인이 성공이요, 실패해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 모든 것이 본인에게 주어진, 오늘 여기 은사도 모든 것 주인이 어떤 지침을 주지 않아요. 그저 맡기고 떠납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우리의 모든 창조적인 것과 지혜를 통해서 이 막대한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돈과 그 건강과 그 기회와 그 모든 시간들, 또 기타 다른 다양한 것이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입니다. 16절과 17절로 여기까지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아멘. 자, 그 당시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당시에 상식적으로 가장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취했는데 그것이 뭐냐? 장사하는 것입니다. 장사. 근데 여기 본문에, 우리 본문에 이 단어가 중간에 나와 있는데 바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헬라어는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강조된 것입니다.
헬라어는 어떤 말이 앞으로 나올수록 강조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바로 즉시 주저함 없이 이 막대한 재산을 이 종은 판단을 해서 주인이 나를 믿고 맡기는구나. 나는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은 주인에게 이익을 남기는구나. 최선의 이익의 방법이 뭐냐? 장사라는 걸 알고 즉시, 비록 투자에서 위험은 있을 줄 알지만은 본인의 최선을 다해서 즉시 장사를 시작해서 100배의 결과를 납니다. 여러분 5달란트를 얼마를 남기죠? 5달란트. 30을 가지고 얼마를 남겨요? 30억을 더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속으로 100억 주면 100억도 더 남길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는데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2달란트자도 2달란트를 남깁니다. 강조점이 즉시 바로 이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능을 주저함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가끔 주저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목사님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 내일 일은 모른다고 우리가 늘 찬송을 하는데 자꾸 우리는 내일을 재고 시간을 재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건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본문의 말씀입니다. 즉시 바로 반응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투자를 해서 장사를 하고 이익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달란트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사용할 때 어려움과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종말을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즉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열매 맺기를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가서 그것으로 장사합니다. 가서 장사합니다. 역동적이고 자발적입니다.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너 장사해야지,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머무를 시간이 없어, 좀 빨리 해야 돼, 이런 말도 안 합니다. 본인이 알아서 역동적이고 자발적으로 가서 장사를 한다는 말이 헬라 원어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지금까지 모든 비유가 수동적이 아니라 역동적인 자발적인 게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45절과 51절에 충성되고 신실한 종의 비유를 들 때도 그 집을 섬길 때 자발적으로 섬겨주기를,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 강조됩니다. 저번 주에 보았던 열처녀 비유도 누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신랑이 늦게 올 것을 예상하고 기름을 가져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역동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어진 달란트를 피동적으로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책망의 자루를 가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인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역동적으로 즉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래야 되는 것이 주님의 강조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정말 재림을 앞둔 성도의 삶을 가리키는 비유 중에 나와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게 교회가 됐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이 됐든 열심히 일하면서 때로는 실패의 위험을 무릅써야 됩니다. 실패의 위험을 무릅쓰고 주어진 달란트, 은사를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쓰러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주님, 저 이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마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달란트, 이 돈은 주인에게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이걸 우리가 만든 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사도 모든 하나님이 주신 놀란 고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이 구원을, 이 은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고귀한 보물이 있어도 이걸 갈고 닦고 빛나게 해야지, 숨겨놓는다고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은 이 은사를 남을 섬기는, 돕는 것으로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사용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로마서 좀 길지만 12장 3절에 13절을 보면서 이게 은사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아주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게 여러분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고 이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은사가 이렇게 남을 섬기는 사랑으로 섬겨질 때 놀라운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이 마지막 칭찬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저번 주에 우리가 마지막 봤던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고가 쉽지 않습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어떤 교회는 재림을 저 이스라엘에 가서 손 들고 찬양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든지 거룩한 찬양 속에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이상적인 내용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24시간의 시간은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대부분은 수고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김장도 담아야 되고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어려운 사람 가서 신방도 해줘야 되고 구조도 하고 모든 것이 교회의 몸들을 세워가는 수고의 열매들입니다. 그 수고에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신 걸 우리가 저번 주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뭐 할까요? 많이 요구하십니다. 그 얘기는 적게 주신 사람에게는 뭐 한다는 거죠? 적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평할 게 없습니다. 다 각자의 그릇에 충분하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의 그릇이 넘치는, 우리의 상이 넘치는 축복이 있을 줄 간절히 기도하고 또 축원합니다. 우리 목동 중앙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과 복음의 능력 속에 승리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